유명한 정신의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보통 한 3가지 정도의 심리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나의 한계구나. 여기까지구나. 이건 도저히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다. 뭐 이런 한계에 부딪힐 때, 그런 인생의 한계에 왔을 때 느끼게 되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에 보니까 공황장애, 아마 이런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늘이 무너질 것과 같은 그런 불안감이 엄습하게 됩니다. 압도적인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두 번째는 억눌리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실제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도전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셋째는 고독감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그런 절대적인 고독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 혹시 이런 경우, 이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이런 비슷한 경우가 나에게 오면은요, 좀 더 캄다운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이거든요. 또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포기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서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기 바둑이나 장기를 이렇게 두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이제 정작 본인은요 살아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죽었구나.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근데 그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그 길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주관적으로 볼 때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보인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이제 카운셀링도 필요하고요, 영적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그 빠져나갈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 때 그런 지혜를, 그런 깨달음을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교회가 막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위로도 해주시고 길도 보여주시고 또 어떤 방법도 알려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경험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신앙인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질문에 해답은 없지만 인간은 평생 이 질문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비단 철학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과학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질문은 늘 우리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인간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요, 세상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성취를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 인생이 허무해지고요, 고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이 종종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뭔가 좀 얻은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나서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구태여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 이유는 없습니다. 인생 있나?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즐기며 살면 되는 거죠. 한번 이 시간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나됨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알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조금 좀 이제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은 형이하학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질문은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인데, 영적인 질문인데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방법, 즉 형이하학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이 많고요,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다가 답을 얻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냐 하면요, 그런 거 알아서 뭐 하겠나?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이 세상에 나와서 열심히 돈 벌고 성공이나 하면서 살면 되지,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서양 철학의 태두라고 일컬어지는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하고 독배를 마시고 태연히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왜 독배를 마셨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아테네 젊은이들에게 불온한 사상을 퍼뜨리고 선동했다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을 받았고요, 재판에서 독배를 마시고 죽으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하면서 태연히 독배를 마셨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과연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의 말을 해석하기로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릇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지 말아라. 혹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하라. 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도가 트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노노 선진편에 게로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지생 언지사라.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대단히 현실적이고 솔직한 대답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솔직할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한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한 나의 본질적인 존재를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시작이요, 인생의 목표요, 결론입니다. 그런데요, 참 유감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적인 성공에 매몰되어 있고요, 인간적인 축복만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과 바꾸어 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본문 1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4절.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사도 바울이 인간의 본질적인 정체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러겠습니까?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 그것을 속물이라 그러죠. 여러분, 만약에 돈에 이끌려 사는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수전노라 그럴 수 있겠죠. 마귀에 이끌려 사는 사람,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같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와 속물, 하나님의 자녀와 수전노,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나는 지금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입니까? 마귀의 영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결심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땅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세상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육체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영적으로는 죽은 거죠. 마치 꺾어놓은 꽃과 같은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살아있어 보이지만 죽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죽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지 않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영이 아닙니다. 건강한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영을 가지고 있어야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요, 여러분, 내가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어떻게 압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아들, 그거야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알 수 있겠죠.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 하나도 안 닮고요, 엄마를 쏙 빼닮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도 발가락이 닮았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머니가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어머니께서 저분이 내 아버지다, 그럼 그거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어머니 외에 다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거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머니밖에 없어요.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했다, 아니면
로마 군인에 의해서 그건 누가 얘기하겠어요? 아무도 얘기할 사람 없어요. 마리아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머니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거죠. 왜요? 성령이 어머니의 영이기 때문에. 또한 성령은 위로하시는 영입니다. 보호하시는 영입니다. 돕고 권면하시는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성자 하나님이 계신 거죠. 여기에서 삼위일체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내세우는데, 성모는요 성령님이 마리아보다 더 격에 맞는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5절.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첫째,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의 영이라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일종의 계율입니다. 율법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율법을 범하면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무섭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기억하는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엄청난 일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무슨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백인 여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자기가 해보기에 자기가 기억이 의식하고 있는 한 거짓말을 안 했대요. 기절할 뻔했어요. 못 믿겠더라고요.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기억하는 한 거짓말을 안 했대요. 자기가 그러는데 그걸 누가 뭐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무결점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난 무죄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죄하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누가 무죄한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진짜 죄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나는 결백해. 나한테 자꾸만 죄인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돌이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인간의 능력과 결심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라고 율법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율법을 완성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의 영, 즉 율법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양자의 영이라면 벌써 이제 고아였는데 누군가의 택함을 받아서 양자가 되었다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에는 누구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 진로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을 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탕자처럼 죄를 짓고 다니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고아원에서 양자가 될 때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고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양부모에게 있습니까? 양부모에게 있는 거죠. 양부모가 와서 고르면 그 즉시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집의 자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순결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이요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이 잘나서 강해서 순결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랑치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선택을 특권으로 오해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너희들보다 우월한 족속이다. 너희같이 버림받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개같은 사람들이다 하고 차별하고 무시했습니다. 특권과 우월감에 사로잡히면요 교만할 수밖에 없고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요 수많은 고난을 겪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택해 주신 것이죠.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특권의식을 즐기라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신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넘어가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10장 7절,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사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우리의 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죄가 가시처럼 우리 목에 걸려 있습니다.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기억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계기가 탁 되면 그 죄가 탁 생각납니다. 안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네가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의인인 척해도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굳이 우리의 행위를 적은 책을 들춰보지 않아도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야, 나는 너희 죄를 도무지 기억하지 못하겠다. 너의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내가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판단과 정죄가 난무합니다. 아유, 아무개가 전에 이런 짓을 했대.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러면 죄 짓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과 갈등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자꾸만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용납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내가 어느 가정에 양자로 들어갔으면 그 가정에 기쁜 일, 슬픈 일, 잘된 일, 아니면 고통스러운 일 다 같이 함께 해야지 내가 그 집의 한 식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쁘고 잘 될 때는 한 식구고 슬프고 고난이 올 때는 나 몰라라 한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 식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영광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광받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에는 나타나요. 근데 고난이 있고 힘든 자리는 슬며시 사라집니다. 인기 있는 자리는 앉으려고 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도 고난을 받으시고 또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고난받지 않은 성도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 신자들은 도무지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광은 받고 고난은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형벌이나 심판이나 저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참 자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